은혜의 도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살피면서 이제 성막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막이 필요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보이는 건물로, 그죠? 천막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막은 그 자체로서 상징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을 뛰어넘어서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면서 이 성막 부분도 건너뛰지 않고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성막을 덮는 막이 나와요. 막. 덮개죠, 덮개. 천막 같은 것입니다. 휘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료, 이제 성막을 덮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 막의 재료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침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렇게 만들라. 이것으로 만들어라.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그 성막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참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성막을 덮는 그 덮개가.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읽었는데, 사실 문자로만 읽으면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그림이죠.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 요 똑같은 모형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네.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넓은 뜰이 있고요. 여기에 번제단, 물두멍.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요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요 덮개입니다. 덮개. 예. 덮개 보이시죠? 요 덮개. 그런데 덮개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덮개가 하나가 아니에요. 덮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러니까 4겹이죠. 4겹.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요 맨 안쪽 12번에 해당되죠. 요 맨 안쪽은 수놓은 천이에요. 수놓은 천, 배실로 짠 천입니다.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마감재죠. 우리도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고 여기 마감재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닿잖아요. 마감재입니다. 그 마감재는 화려한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을 그것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염소털로 되어 있습니다. 염소털. 이 11번에 해당하는 거죠. 염소털로 된 천인데요. 이거는 보온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습기도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들어가는 염소 털로 된 천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소중한 기구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순양의 가죽인데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9번이 맨 바깥이에요.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할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비바람을 견디고 또 햇빛도 견뎌야 되니까 가장 강한 것. 요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의 덮개라고 나오는데요. 해달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해달이 뭘까 추측만 할 뿐이죠. 바다 생물로 많이 봐요.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달리는데 돌고래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저도 요거 찾아오면서 알았는데 듀공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듀공? 듀공이라고 바다 생물 재밌게 생긴 친구 있어요. 그것의 가죽일 것이다. 광야 생활하는데 그런 가죽은 어디서 얻었을까? 홍해를 지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됐든 방수, 방진, 그리고 또 뭐 바람, 벌레 이런 것들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그런 가장 마지막에 쓰인 이제 덮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4개가 쓰여잖아요. 4겹. 그런데 용도가 다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배실로 짠 천,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는 천, 늘 보는 거죠. 또 이 방수와 또 따뜻하게 보호하는 염소털, 그리고 또 무겁게 중심을 잡아주는 붉은색으로 염색된 순양의 가죽, 그리고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는 가장 바깥쪽에 튼튼하게 쌓인 이 해달의 가죽, 4겹이 되어 있습니다. 4겹이 다 모여 있어야 이 온전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잘 감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구성원이 다양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또 다양해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만 있으면 부족해요. 하나만 있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바깥과 안쪽에서 4개의 겹이 한꺼번에 잘 모여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공동체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신체는 여러 가지다. 신앙도 믿음도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다. 한 몸인 교회를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체로서 세워가는 것이다. 기능이 다 다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종이고 자유인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은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종이나 자유인도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 같이 있어요. 주인과 종이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과 또 이방인들이 같이 있어요. 한 몸이에요. 각자 다 다르지만 지체가 다를 뿐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4개의 겹이 한꺼번에 모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잘 보호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출신 배경,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 뭐 다 다양하죠. 하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도구로서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달의 가죽만 있어도 안 되고요. 배실로 싼 천만 있어도 온전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감쌀 수 없습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4개의 겹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잘 보호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바다 같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다름을 인정하자.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과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모아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감싸고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려한 인테리어 안쪽에 마감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튼튼해요. 맷집이 강해요. 그래서 앞장서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죠. 확신의 삶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똑같은 이제 한 몸 또 지체가 여럿이다 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입이 맛있는 걸 항상 입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체들이 다른 지체들이 화가 난 거야. 우리도 맛집에 걸어가고, 그죠? 음식을 이렇게 짚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도 맡는데 결국에는 입만 즐겁다. 결국에는 그 입만 다 맛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업을 하기로 했대요. 파업을. 안 가. 맛집에 안 가. 보지도 않아. 냄새도 안 맡아. 들지도 않아요. 파업. 그랬더니 이야기의 결말이 그거예요. 입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받지 못할 게 없죠. 포용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성향과 성품과 또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들로 각 신체들로 모여서 온전해질 때 공동체를 힘있게 보호하고 또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모든 삶에서 그렇죠. 저도 벌써 결혼한 지 14주년, 15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아내와 내가 참 다르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다르다. 요새 또 등산에 저희가 푹 빠져서 월요일마다 이제 등산을 가는데 갈 때마다 느려요. 아내는 늦어. 근데 또 이렇게 곱씹어 보면 그게 신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오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신중함이 있죠. 저는 어떤 때는 막 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느리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갈수록 늘 깨닫는 것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결혼에 대하여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맞는 배필을 주셨다. 그런데 드러나는 현상은 갈등이고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런데 이 틴켈러 목사님의 해석이 참 고상해요. 그게 돕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돕는 시간이다. 충실하게 돕고 있다. 의견 충돌이 있지만 저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합해져서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죠. 상호 보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할에 충실하죠. 안쪽에 마감재 역할, 또 중간에 중심을 잡는 역할, 마지막 바깥쪽에서 다 막아주는 역할. 네 겹이 함께할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잘 감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것은 다름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사이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합쳐졌을 때 다양한 것이 합쳐졌을 때 힘을 내고 또 힘있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대표로 9절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오고. 11절도 같이 읽게요. 시작.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고는 고리를 말해요. 휘장의 가장자리에 50개씩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 갈고리를 만들어서 조각조각 나눠진 휘장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하여 한 막이 되고. 길어져야 되잖아요. 길어야 쓸 수 있잖아요. 조각조각 났지만 그것을 가장자리에 고리를 만들고 서로 연결해서 길게 해서 우리 아까 봤던 이 모양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연결한다.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연결. 서로 연결되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결될 때, 이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는 연결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길어지는 것이잖아요.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제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따로따로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돼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가족.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죠. 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중에 우리 등록하신 사모님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셨어요. 딸이랑 손자분이랑 이렇게 오셨어요. 뒤에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저기 손자분 계시잖아요. 또 손녀분도 계신데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싹 깨끗해지는 마음이에요. 어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클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싸나온 애들만 보다가 이 선한 정말 아름답게 빚어진 분들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제 마음이 온전해지고 행복하게 그날 잠자리에 들었다니까요. 근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손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서로를 아니까 가족 같아요. 그래요. 가족 같아요. 우리가 2시간 만에 가족이 돼버렸다니까요. 가족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많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서로를 알아가고 영적인 가족의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육신의 가족들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집 가족이 있어요. 오늘 시험 끝나니까 제가 다 마음이 후련해. 시험 때문에 제가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막 눈치를 봐요. 짜증 받아주고 막 태우러 오라 그러면 막 태우러 가고.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신기하게 점수는 안 물어봐요. 제가 고수잖아요. 뭐하러 점수를 물어보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또 마음은 가 있어. 어쩔까? 또 뭐 이렇게 좀 못 봐서 좀 속상하진 않을까? 막 그런 마음들이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가족이기 때문에 또 희생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기도 하고. 영적인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니까 감사고,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자리 끝에 고리를 50개씩 만들어라. 이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어지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휘장과 휘장을 잇는 그 고리가 힘을 많이 받아요. 그쵸? 압력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우리도 연결되려면 압력이 있어요.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결되려면 그걸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버티는 거. 잡아당기는 것을 버티는 거. 버텨주고 잡아주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낸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받아주고 견뎌낸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내듯이. 저도 전에 사역하던 정육교회에서 이제 10년을 사역했는데, 저는 10년이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한 분은 막 15년도 계시고, 안 나가. 교회가 공동체가 좋으니까 안 나가. 그런데 다다음 주에 이제 40주년 행사를 한다고 홈커밍처럼 이제 사역했던 분들 다 모여서 종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토크 콘서트를 한대. 저도 이제 가야 하는데, 그런 초대장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하면 참 기억이 좋아요. 다 좋은 기억이에요. 부교육자들 간에 또 기억도 참 좋아요. 같이 시간 나서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그 기억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생각할 때 그 이면에는 누군가 저를 참아준 거예요. 누군가 저를 참아주고, 저도 그 기간에 누군가를 또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 압력을 견디면서 연결된 게 끊어지지 않고 깊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결될 때 그런 압력들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인데요. 휘포가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고, 모네가 선다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것의 밑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고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하고요, 내가 단단해지고 어느샌가 내가 꽉 붙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강한 자가 돼서 붙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의무와 섬김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가족으로 잘 묶여있고 또 든든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